오늘은 소망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연말 이맘때쯤 되면 서점가에 항상 나오는 책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새해의 트렌드를 전망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책들이 이쯤 되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책 가운데 하나가 사진은 나오지만 그 서울대 김남도 교수님 팀이 발간하는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번에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새해 경제를 전망하면서 이 10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새해 어떤 이런 그 흐름, 어떤 그 소비 패턴, 그렇게 될지를 전망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쥐띠해더라고요. 쥐띠해라서 그런지 이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이 마이티 마이스라고 직역하면 그러니까 힘센 쥐들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어떤 그런 2022년 전망하는 책인데요. 그 뭐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살까 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기업에서 이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영업 전략을 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책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2020년을 이렇게 예측하고 전망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통계 자료가 있겠죠. 그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모아진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미래를 전망하지만 예측하지만 과연 이것이 다 맞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미래라는 것이 뭐 생각하는 일만 다 이렇게 또 작년 같은 패턴으로 다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세계의 여러 가지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변수가 돼가지고 그러한 통계적인 어떤 그러한 예측을 다 허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래를 예측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이나 또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미래는 예측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언은 할 수 없다라고 말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예측을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다 확신할 수 없다. 그때그때 바꿔야 한다라고 그렇게들 말들을 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예측일까요? 예언일까요? 성경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7장, 이 7장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즉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예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반드시 성취될 예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은 단지 그러면 이 다니엘 시대에만 적용되는 그런 예언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포함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갈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적용되는 그 예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 7장을 봐야 하는데요. 다니엘서 7장은 사실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사실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7장부터 12장까지 이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은 학자들은 다니엘서 7장이라고 그렇게 손을 꼽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가서 그와 그의 친구들이 겪었던 그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그렇게 모아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장르, 새로운 분위기의 이야기 스타일로 7장부터 12장에 흘러가는데 이 모든 것의 중심 키가 이제 7장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나라를 다 물리치시고 최후 승리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성도들이 읽을 때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할 정도로 참 이상하기도 하고 괴기스럽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만 사실 오늘 이 내용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말씀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면은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서 6장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6장은 시대적으로는 어느 시대에서 끝나냐면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시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7장에 들어오면서는 이 시대적인 배경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자,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죠? 바벨론, 벨사살 왕 언제요? 원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을 보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다니엘에서는 시간 순으로 기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이야기의 형식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른 형식, 앞에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의 기록, 그리고 뒤에는 어떤 하나님의 이 예언, 환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보여준 때가 언제냐? 바벨론 벨사살 왕 이 원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벨사살 왕은 이미 만났죠, 봤죠.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다니엘서 5장에서.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사실은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인데 이 벨사살 왕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5장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면서 많은 그 귀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술 파티를 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벽에 뭐가 나타났죠? 한 손이 나타나 가지고 그 손에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내가 너를 달아보았는데 그 나의 이 추에서 저울에서 너는 기준 미달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글을 보여주시고 바로 그날 밤에 어떻게 되었죠? 벨사살은 죽고 바벨론은 망하는 그 비참한 최후를 당했던 그 왕이 벨사살인데 그 왕이 이제 처음으로 왕이 될 때 그때에 다니엘은 뭘 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가지 짐승의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봐왔지만 그 1장부터 6장의 내용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직접 어떤 환상을 보여준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었죠. 이방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을 보여주셨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는 어떤 그런 환상이나 꿈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7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벨사살 왕에게 벨사살 왕 때에 원년에 왕이 되는 그때에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이제서야 하나님은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는 걸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시점적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에 의하면 이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이 벨사살 왕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 유대인들을 가장 박해하고 핍박했던 왕이 누구냐면 그 왕이 벨사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위에 오른 그때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절망의 때였고 가장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위기의 때가 바로 이 벨사살 왕이 오르는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보여주는 걸까요?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포기해야 할 것 같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뭐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승리할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그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나님은 이 이상하지만 놀라운 이 네 가지의 이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이 환상의 내용은 이래요. 바다에서 네 개의 짐승이 올라옵니다. 특별히 고대인들에게 이 바다는 악이 충만한 그런 혼돈과 그런 장소가 바다죠. 근데 그 바다에서 이 네 개의 짐승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고,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고,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앞의 짐승들보다 어떤 구체적인 형태, 모습은 안 나오지만 훨씬 무섭게 생겼는데 특징은 뿔이 있다는 거예요. 뿔이. 근데 몇 개의 뿔이 있냐면 10개의 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개의 뿔이 있는데 또 이 10개의 뿔을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새로운 작은 11번째 뿔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11번째 뿔이 나오면서 이 11번째 뿔이 앞에 있었던 10개의 뿔들 가운데 3개를 완전히 뿌리까지 뽑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뿔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11번째 뿔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의 눈들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뿔이 입이 있어요. 그래서 막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그림을 그려도 이거를 만약에 뭐 영화로 만들어 정말 영화로 만들면 정말 이상한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게 도대체 무슨 모습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근심하고 또 그가 이것을 놓고 번민을 합니다. 근데 누구만이 알아줄 수 있겠어요? 이거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의미를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의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자 17절 보세요.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뭐래요? 네 개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하나님 그 곁에 모셔선 자들은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곁에 모셔선 자들이라는 건 천사겠죠. 그 천사에게 나가서 물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본 그 네 짐승은 바로 앞으로 세상에 나오게 될 내 나라의 왕들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주목하는 것은 네 개의 이 나라라는 거죠. 네 개의 왕이라는 거죠. 근데 이 환상이 앞에서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이 큰 금신상, 큰 신상이요, 신상. 그 신상에 이 환상과 연결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의 환상으로 큰 신상을 봤어요. 근데 그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죠.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허벅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다리와 발은 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걸 봤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이걸 뭐라고 해석해 주셨냐면 그랬어요. 황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당신의 나라이고, 즉 어느 나라죠? 바벨론이고, 그리고 팔과 가슴은 당신의 나라 그 다음에 나올 나라이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이겠어요? 이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죠. 그리고 이제 허벅지는 그 다음에 나올 나라이고, 그러면 이 나라는 세계사에서 보면은 어느 나라냐면 어느 나라죠? 이 그리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올 이 다리와 이 발, 즉 이 철과 진흙으로 된 나라는 그 다음에 나올 나라. 그럼 이게 어디죠? 이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럼 이게 딱 역사적으로 딱 내 나라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도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금신상, 그 신상이 어떻게 되었죠? 갑자기 느닷없이 날아든 한 돌에 의해서 그 신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고 이게 무슨 꿈이냐고 다니엘이 물었던 거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 결국은 멸망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이 땅에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단 말이죠. 자, 주었는데, 자, 이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지금 다니엘 7장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네 짐승의 환상이라는 거죠. 앞으로 나올 역사 속에서의 이 네 개의 나라와 그 왕들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다니엘의 환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네 번째 나라인데, 다니엘이 이 네 번째 짐승의 뿔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어떻게 해요? 커 보이는 거예요. 점점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 작은 뿔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이게 되게 무서웠겠죠? 그래서 도대체 그럼 이 뿔이 뭐냐? 이 질문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 네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 뿔은 과연 무엇이고 어떤 나라일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과 연관 지어서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일 거다. 로마. 그럼 로마인데 이 뿔은 뭐냐? 10뿔은 뭐냐? 이것은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10명의 왕이죠. 그 10명의 왕을 의미하고 11번째 나오는 이 한 뿔은, 근데 이 한 뿔이 그 나머지 10개의 뿔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그리고 이 뿔이 나머지 3개를 뽑아버릴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 눈도 있고 말도 한단 말이죠. 뿔이. 이건 뭘 말하느냐? 이것은 로마 황제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친송하면서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적그리스도처럼 행하였던, 아마도 이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냐. 물론 네로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도 하지만, 근데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떤 또 단점이 있냐면, 이건 역사적으로 딱 맞아떨어져요. 정말 그렇게 성취가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리면 이건 완전히 해석이 딱 고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 7장은 그러니까 로마 시대까지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한정되어져 버리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0뿔은 어떤 그런 구체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통치 기간을 말한다. 즉 오랜 통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 그 11번째 그 뿔은 그야말로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그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한 11째 뿔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성도님들, 저도 성경 주예를 공부했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지명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충분히 하나님은 아예 그 나라를 지명해서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징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뭘까? 여러분, 그것은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았고 역사하시며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즉 이 말씀은 단지 역사책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오고 갈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왜 상징일까요? 이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대의 교회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어떤 한 지점, 한 역사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에 하나님은 어떤 구체적인 이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상징이라는 그림으로 말씀하고 계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묵시문학은 자칫 우리가 이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고 누구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에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오고 가는 이 나라, 즉 이 세상에서 오늘 현재에도 가장 힘이 있는 그 세력은 나라이고 그 권력이죠. 그 속에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와 우리의 소망은 뭐냐? 오늘 성경은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라들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마지막 눈이 있고 입이 있는 이 뿔들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자, 21절 보세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자, 누가 싸운대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이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세상 권력이, 즉 이 적그리스도, 즉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그 힘들이 결국은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이긴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말씀드렸죠. 벨사살 왕 당시 이제 왕이 되니까 누구를 핍박했다고요? 이 벨사살 왕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 속에서 유대인들은 우리 다 끝났다. 우리 이제 소망 없어. 하나님 우리를 뭐 회복시켜 주신다고, 70년이 차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했다고 웃기지 말라고 해. 그러한 불신의 마음들이 지금 싹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은요,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 뿔들이 성도들과 정말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이게 다일까요?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이 유다 백성이 만약에 여기서 다 이제 멸절된다면 누구는 없죠?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없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얻었더라요. 나라를 얻었더라.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 원한을 풀어주시려고. 그런데 언제 오신대요? 때가 이름에.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 핍박과 그 박해, 어려움, 그게 무한정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끝날 날이 있고 반드시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이 나라를 다시 안겨주는 바로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가 승리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고. 다니엘이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보았을 때 여러분, 그의 가슴에 얼마나 큰 벅찬 감격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끝나서 끝나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셔서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때가 이름에 그의 나라를 주시는 이 승리가 있다는 것을 그가 환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장에서 하나님은요, 이거를 한 번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26절 27절을 보세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아까 그 네 짐승들, 그 10뿔, 아니 그
그 열한째 뿔, 눈이 있고 말하는 가장 강력해 보이는 그 뿔, 모든 것들이 뭘 잃는다고요? 권세를 잃고 완전히 뭐 한다고요? 멸망할 것이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누구에게? 거룩한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에게 부침받으리니 뭐예요? 그들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여기서 그는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마다 또 해석도 있지만 본문에서 정확히 보면 이 그는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백성의 암인데 여기서 단수거든요. 여기서 이 지시대명사 나올 수 있는 것은 백성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나라가 바로 그 백성들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누구를 섬겨요? 그를 섬기며, 이 그는 누구일까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며 그들에게 뭐 하리라? 복종하리라.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18절도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뭘 얻으리니?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어때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나 괴로워서 숨쉬기조차 힘들고 어려울 정도로 큰 시련과 낙심에 처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는요, 안 보여요. 누가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마음을 알아주시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나? 여러분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신앙을 붙들고 내 삶의 고통과 아픔과 시련에 맞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사실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을 우리가 정말로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그 앞에 설 날이, 이것이 예측이 아니고 이것이 분명한 예언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은 이거예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니엘이 보여주는 소망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영어로는 호프지만 이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위시하는, 간절히 바라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어떤 내가 바라는 어떤 긍정적인 태도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이것은 확증된 사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2장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실까가 아니고요, 나타나심을 뭐 한다고요? 기다리게 하셨으니. 나타나십니다. 그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걸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했을까? blessed hope예요. 그러니까 복스러운 소망, 그냥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왜 이걸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했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서실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사실이기에, 이것을 믿을 때 소망은 우리에게 뭘 가져주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우리에게 소망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확증되는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걸 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확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어떻게 하셨죠?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라볼 때에 아무리 우리 삶이 지금 절망이고 모든 것이 다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십자가가 다시 부활의 십자가로 바뀔 수 있는 이 확증이요, 확증. 이것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은 나에게 뭘 가져다 줘요? 복스러운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지도 몰라 하는 기대가 아니에요. 기대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절대적인 뭐예요? 이건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졌어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이게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소망을 지금 누구에게 두고 계십니까? 귀인입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잘 나간다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입니까? 여러분 뭐에 소망을 두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그건 복스러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단지 그냥 바램이죠. 바램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바랬는데 다 배반하고 떠나가고 그런 것이 세상의 소망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복스러운 소망은 뭐예요?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이 소망이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구나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갖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이 소망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 소망은 그 소망 자체가 누구예요?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망은요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서 확증되고 분명하게 솟아나는 것이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단순히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단지 신학을 배웠다고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했다고 이 소망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기뻐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내가 신실함을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내 안에서 뿌리박고 솟아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1장에서 봤죠. 이 다니엘이 처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 17살 소년이었어요. 소년.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그가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졌을까요? 잘 몰랐을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정말로 절망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젊은 나이에 와가지고 무슨 꿈이 있겠어요?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그 끌려와서 깨달은 게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저기 유다 땅에 있지만 그런데 다니엘이 깨달았던 게 뭐였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계실 거야. 하나님은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가 그것을 정말로 이 복스러운 소망으로 붙들고 그가 그 왕궁에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소망 붙들고 있는 다니엘을 도망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소망에 응답하셨잖아요. 그 응답이 그렇게 끝나버렸나요? 그 응답을 통해서 그가 다니엘이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이 다니엘서 6장 이 6장은 이제 다니엘이 90세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노년의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사자밥이 될 그 위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밥이 될 그 위험에 처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그 속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그냥 된 거예요? 아니요. 오늘 이 벨사살 왕
여러분 6장은 페르시아 시대예요. 벨사살 왕은 그 다음 때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7장, 즉 벨사살 왕 그때에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고, 맞아,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승리지, 그것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었을 때에 다니엘은 그 사자굴 앞에서도 모든 것에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사자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이 복스러운 소망의 마음을 두었을 때에, 그는 사자굴 같은 인생이지만 내 인생 자체가 지금 사자굴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다니엘에게는 기대하는 게 있었거든요. 아니, 확신하는 게 있었거든요. 복스러운 소망.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결코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시고 나라를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니까 그는 사자굴에 들어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은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뿔들을 다 뽑아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그 깃발을 꽂아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도 이 고통과 탄식 속에서 답답함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어제도 한 분이 카톡을 보내주셔서 저에게, 이분도 이제 그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혈관이 이제 다 막혀가지고 뚫어도 뚫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그 혈관을 뚫고, 그러니까 참 이 신장 투석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우리 참 이렇게 화장실 가 소변 넣는 것도 이거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고통인 거야, 고통. 예.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살 소망이 없어요. 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예? 또 어떤 성도님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병원비 부족해가지고, 예, 제대로 검사도 못 받으신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어젯밤에 또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 우리 인생에 이런 사자굴 같은 인생들이 우리를 다 집어 삼킬 것 같은 이러한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죠. 이거 어떻게 이겨내요? 어떻게? 뭐로 이겨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유일한 방법은,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방법은 이거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확증된 소망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삶에서도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주실 것을,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 소망의 마음의 뿌리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기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한 가지 환상을 더 보여줘요. 그냥 이렇게 부정적인 환상만 보여준 것이 아니었어요. 무시무시한 짐승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더 보여주셨는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또 본 거예요. 환상을, 새로운 환상을. 뭐 봤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옛적부터 계신 이가 있는데 또 다른 한 분이 나와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인자 같다는 거 사람 같다는 거거든요. 그 다니엘 같이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분은 또 뭘 타고 있어요? 구름을 타요. 성경에서 구름을 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구름입니다. 즉 이 사람 같은 이가 구름을 탔다는 것은, 그리고 그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됐다는 것은 그분은 또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뭘 본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 다니엘이 뭘 봤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뭘 봤냐면, 앞으로 신약이 오실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거예요. 예?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힘든 다니엘과 그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복스러운 소망이 누구냐?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요. 인자 같은 이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구름을 타고 그 예적 같은 이 앞에 서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그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하시고 끝나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너희들 거야. 나와 함께 그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자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다니엘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로마 박해 앞에서 그 모든 모진 고난과 그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뭘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믿었다는 거죠. 그거를 의지하고 그들은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가 목회하는 이 로마 박해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래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되지 않아요? 아니 왜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을 하죠? 고난은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오늘 인자 같으신 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바로 그 이가,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회를 잉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이 온전함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고난을 뭐 하셨죠? 친히 뭐 하셨어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셔서 그 고난에 참여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 고난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그를 따를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대요? 찾으리라. 여러분이 내 목숨 이거 살리려고 세상 소망 두고 살면 잃을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고통이고 가진 것이 없고 너무나 절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찾으리라. 찾으리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도 고난은 바로 그 고난 터널을 통해서 저 끝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냐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빛이 보이는 곳이 바로 그 고난의 터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죠. 여러분, 고난은요 동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동굴이라면 파도 끝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건 절망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고난은 그건 터널이라는 거죠. 저 그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양양 고속터 하면 정말 터널이 길어가지고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게 무한정 끝나지 않고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터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알고 들어가죠. 뭐예요? 나올 구멍이 있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반드시 뭐 한다고요? 함께 오리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숨통 아니에요? 힘들어도 그 분이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뭐 해주신다고요? 갚아주신다. 예. 갚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이제 사실은 시간적으로 배열하면 다니엘 6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자굴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았어요? 사자굴에서 어떻게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설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이 소망으로 무장함이 있었다는 거죠.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봄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환난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줄 것을 믿고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성경만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